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지만 오시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야 하루 주일을 만나면 의례껏 교회 찾아올 수 있고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찬양 올리는 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로 여겨졌는데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특별한 일로 여겨지는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각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학기가 시작되어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자가격리된 중국 유학생들에게 생필품 공급하는 일이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필품을 공급받은 학생 가운데 완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자기 SNS에 올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받은 생필품 사진과 함께 중국말로 써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한다. 한방눈을 무릅쓰고 나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었어. 나는 지금 가슴이 뜨거워. 메시지를 읽으며 저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낙관적으로 여겨졌던 코로나19 사태가 며칠 전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지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위험지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는 나라들까지 생겼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 이스라엘로 갔던 대한항공이 통째로 귀국을 못하고 입국을 하지 못해서 거절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취했던 일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던 전파자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신천지 모임이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주일을 맞아 지역 내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역 여건상 낯선 분들이 자주 오가는 교회입니다. 예배 때에도 등록교인 아닌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의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일까?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거듭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혹시 불쾌함 가지시면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고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도 하고 또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모두가 위험성을 이미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의 초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일 예배는 드리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터져도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이 폐쇄 조치 내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미 그런 조치를 당한 교회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조치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3월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요. 금년도 목회 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각 부서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 오던 소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또 기약 없이 연기하도록 조치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웃겨드리려면 당신의 계획을
말씀드려라.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상황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바뀌는 상황에 맞추어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는 건 어떤 것이고 또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할 길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두려움이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평소부터 공동체 사역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자기 그 관심 때문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브루더 호프, 아미쉬 이런 공동체들이지요. 그들은 자기들 공동체가 시작된 유럽 땅을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세계 여러 곳을 떠돌다가 미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세상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대에 미국 땅에 살면서도 그 공동체가 옛날 그대로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 곳을 떠돌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울 때마다 그런 때면 우리는 산상설교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목사님의 들려주시는 얘기가 저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싶어지니까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염려를 낳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떠돌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다 정확한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더 강력한 전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감염시키는 줄도 모르고 만났던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나도 모르게 다녔던 그런 장소에 바이러스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낭패 정도가 아닌 거지요. 염려는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것이든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헤어나기 어려운 근심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잠자리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되지요.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분별력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삶이 흔들리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서 병적인 상태에 돌입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염려에는 언제나 전제가 따릅니다. 염려하는 그 일이 아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는 그 일을 내일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을 미리 앞당겨 와서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나에게 속한 시간이거든요. 현재만은 내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시간이 흐르면 오늘의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즉 현재가 되는 겁니다. 어제는 염려했던 일이 오늘이 되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숙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 숙제만으로도 우리는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염려는 숙제만으로도 벅찬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나의 일, 내 일로 붙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이 실린 페이지 밑에 각 줄을 보면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을 목숨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지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권한 바뀌니까요. 그야말로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니까요.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일 먹고 내일 마시고 내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그리고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는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들의 백합화는 내일 입을 의복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염려하지는 않지만 새는요 오늘 자기에게 떨어진 숙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공중을 날아다니며 먹을 것 찾습니다. 백합화는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힘을 다해 물을 뽑아 올려 영양을 취합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기도인 겁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속한 오늘이 아닌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아주 분명히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일 일이 내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내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사실도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구해야 할 자기들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이냐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입니다. 하지 말라는 염려 붙들고 살면 저 사람이 이방인이로구나 하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다닌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내일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숙제에 집중하고 살면 그 사람 믿음의 백성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염려에
붙들려 삽니다. 그 왜 그렇게 될까요? 3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에 매달려 살게 되기 때문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게 문제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면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확실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판단이 쉬워요.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남들도 속아 넘어가기가 쉽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 겁니다. 속고 있으니까 이거 고쳐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믿음이 작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어떤 면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면은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특징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지 못하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서요, 그 물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물결 때문에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도하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드려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를 붙잡아서 건져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배에서 바다로 내릴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했다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작은 믿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 그런 말씀과 함께 하라 이런 적극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것만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염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구하는 것이 그들과 다릅니다. 믿음의 백성인 그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지요. 이걸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땅히 먼저 구하고 살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빠지지 말라고 하신 그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고 살게 되면 이거 나중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몽땅 주님께 맡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진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했던 겁니다. 어디 모세뿐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 주목해 보세요. 염려하라고 하신 염려의 주제는 언제나 한결같은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올바른 관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 전에 그를 염려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불안과 근심에서도 자유로워지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전에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담대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고 풍성한 생명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후에 동영상 한 편을 보려고 그럽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자막이 좀 시원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막이 너무 작아서요, 그 자막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요구하시면 알려드려서 나누어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우한 땅, 지금 사람들이 공포로 숨죽여 살고 있는 그 죽음과 절망의 도시 우한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인적 끊어진 우한의 거리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심지어 4살짜리 어린이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사재기에 혈안이 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지금 우한에서는 마스크가 생명이에요. 닥치는 대로 사서 쌓아두고 생명의 연장을 거기에
걸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생명의 연장이 되는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는 것. 자기들도 전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런데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경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팻말에 쓰여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된 이름, 노란 방호복만 입고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들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由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那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
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种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假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時，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희들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 그 뜻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이 찬란히 빛나는 법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지를,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인지를 저희 스스로도 그리고 세상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곳곳에서 소망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창천의 성도들도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